오늘 본문 뒤에 묵상 에세이에 보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한 것 위험하고요. 또 너무 서두르는 것 위험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과연 지금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의 근거를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 보면 실체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꼭 돌아봐야 됩니다.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인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머릿속에서 흥분하고 머릿속에서 들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여리고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지나온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락의 두려움은 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자신의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한 건 뭐냐면, 오늘 아예 그냥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는 복과 저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발람에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두려움이 낳은 잘못된 결정이 있고, 또 복과 저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오판, 잘못된 그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 낳은 옳지 못한 해결의 과정들이 또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발락의 또 두려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자, 그런데 그 단순히 많다, 존재, 어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이게 이제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뜯어 먹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발락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도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죠. 우리도 가다 보면, 살다 보면, 또 사람들과 관계 맺다 보면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참 해가지고 얼굴이 혼자 낙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일 수도 있어요. 뭐 교회에서 제가 뭐 마냥 또 좋을 수는 없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회든 교회 밖이든 듣고 나서 또 상황을 보고 나서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티를 내진 말아야 되겠죠. 티를 내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그게 티가 납니다. 어디서는 티가 날까요? 집에서는 티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에 계속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결국은 그럴 건가?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날 리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형편없구나. 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그 목사님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메뚜기 같은 이 고백이 자꾸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구나, 그 목사님과 나하고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나를 확 잡거든요. 그때 집에 갔을 때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대할 때 반응이 어떻게 해요? 여유롭지가 않아요. 혼자 그냥 급하고 뭐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뭔가요? 우리 가족은 왜 지금 피해를 보는 건가요? 제 안에 있는 실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 메뚜기처럼 제가 저기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아니면 제가 상상하던 그런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결국 그 순간에 나를 사로잡았던 건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걱정할 거 많죠, 사실. 근데 그 자체의 게이지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딱 멈춰 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체를 부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실체 없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대신 그 실체를 어디로 가지고 나갑니까? 어제 본문에, 어제 주일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 앞으로 가져가 나가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흐름과 문맥과 지금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감을 통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실체 없는 두려움에 갇혀서 오히려 공동체를 더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리더는 내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모습이 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발락이 솔루션을 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루션이 필요가 없었는데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이요.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저는 내가 알미니라 이 말이 우리 인간에서 제일 많이 선포되는 의미 없는 말 중에 하나다. 내가 아는데 말이야 라는 거예요. 지금 발락도 실체 없는 두려움에 갇힌 발락이 지금 내가 아는데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는 내용이 뭐예요?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과 저주는 사실 발람에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정확한 것은 복과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쟤는 안 되겠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의 그냥 진술일 뿐이에요. 그 사람 안 되겠다. 미국 생활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신앙생활 안 되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뿐이고, 이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의 인본주의적인 총체적인 하얀 진술일 뿐이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복과 저주의 주권이 발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동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복과 저주를 발람에게 맡기는 행위와 비견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려움, 실체 없는 두려움에 갇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여 가족에게 화를 낸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그것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나의 무의식적인 본능이잖아요. 저는 이 발락의 이 반응이 마치 우리가
실체 없는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례함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점 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하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은 안 본다, 이럴 게 아니라 점은 안 보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 감정에 붙들려 마구마구 거침없이 필터링 없는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정말 깨끗한 모습이에요. 발람의 깨끗한 모습.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어느 것도 필터링 되지 않은 정말 순전한 발람의 원 날것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평소에 그가 갖고 있었던 날것이 다 드러나죠. 어디에? 실체 없는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이 모든 발락의 날것, 완전 생 그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분이시냐면요, 심지어 그것이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뭐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격한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 있죠. 이것들을 성경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하거든요. 최근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다가 나올 때의 그 구속사적 관점, 억울한 옥살이 두 가지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약의 억울한 옥살이 바울과 실라, 구약의 억울한 옥살이 요셉.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결국 간수와의 가족들의 구원,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의 구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자들이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 억울하고 또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고 또 답답하고 때로는 막혀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구원으로 갑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빌립이 이상하게 사역에 성공했던 사마리아를 떠나 갑자기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누구 있습니까? 딱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여러분들, 사역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떠나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하러 갔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이었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막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중심으로 정말 그 인구가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디예요?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단 말입니다. 왜 글로 보내셨을까요? 마게도냐의 구원입니다. 갔던 데가 뭐예요? 첫성 빌립보. 그렇죠? 거기 누구 있었습니까? 그 여자 루디아 여자 있었고, 꽃꽂은 여자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여자 구원. 여러분들, 만약에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다면 그 여자는 계속 점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 계속 점치면서 주인에게 돈 벌어주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에베소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죠. 그때 두란노에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그 성급함과 그 실체 없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그 생각과 내 판단의 날 것들이 딱 표출될 때, 그때 우리는 어디 앞에 머물러야 되냐면 이 복과 저주와 심지어 모든 환경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잠잠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고 앞에 서론도 그렇고 저희가 조급하지 않게, 그리고 성급하지 않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호흡과 질서에 맞춰서 흥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뭐 불평, 흥분, 감정 이런 걸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 관계 맺을 때 방식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 참 들어보면 괜찮아.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 괜찮은데 방식에서 막 화를 내고 인상 쓰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되면 방식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방식에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모든 그 연약함, 그 다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그 연약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실체 없는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연약함 안에 갇혀 있을 때의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품이 있는 분들 보세요. 정말 주 안에 넉넉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성품적인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왜? 다름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장로님 한 분 계셨거든요. 예전 공동체에. 근데 그랬던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주위에서 저 장로님 옛날에 장난이 아니었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변해가요. 그분에게는 과거에 실체 없는 두려움에 갇힌 적이 없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날 것이 드러난 적이 없었겠냐고요. 들어보니까 만만치가 않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요. 뭐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난리가 아니었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제가 만난 그 시점 이후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진짜 많이 변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한 1년 전보다 좀 변화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좀 변해 가십니다 라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있어요. 옛날 그대로네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좀씩 변해가고 또 이것이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의 중심에서의 변화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발락은요 혼자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이 발락으로 하여금 잘못된 솔루션까지 쭉 인도해 버립니다. 근데 솔루션마저도 이 모든 복과 저주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신의 지식에 사로잡힌 오판이었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실체 없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나올 때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을 해결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래야 맞는 거고 저래야 맞는 거고 그거 이야기 듣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도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딱 어디서 멈추냐면 말씀 앞에 멈추는 지점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풀려요. 어제 얘기했죠. 깨달음이 우리를 기쁨으로 몰아간다고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막 마구마구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솔루션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이렇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근데 발락이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엉뚱한 결정을 내렸듯 우리 또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신념에 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과 저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